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5월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또 가정의 개념은 점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자신과 가정에 비추어야 할 참 빛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빛의 소중함을 1991년도 지하실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하실에서 화분의 꽃은 금세 시들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는 계속해서 습기가 차서 각 음반이 제 소리를 잘 내질 못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조율을 해도 피아노는 점점점 쓸 수가 없더라고요. 지하실에서 생활을 하는 전 목회자들을 쉽게 보았습니다. 기관지 천식이나 각종 질병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형광등은 있으나 바로 우리가 꼭 필요한 태양빛은 그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바로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공허와 흑암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라는 게 근사하지만 사실은 어수선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뒤죽박죽 섞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에 예수의 빛이 없으면요 뒤죽박죽 돼갖고 어수선하고 더럽고 뒤죽박죽 돼갖고 애가 어른이고 어른도 어른 노릇을 못하는 그런 뒤죽박죽 현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런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에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빛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를 따라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적합하고 적절하게 충분하게 모든 자연 세계를 아름답고 예쁘게 그리고 보기에 심이 좋을 정도로 이렇게 다 규칙적으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에 빛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생기고 순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의 한 별이잖아요. 그런데 태양계의 태양만이 발광체입니다. 다른 모든 별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태양계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어두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죠. 태양 하나만으로 수많은 별들이 빛을 얻습니다. 만약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하면 모두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보았던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빛은 네 번째 날인 해와 달과 별에 의한 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첫째 날 빛을 만드는데 이 빛은 하나님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 생명이고 사랑이고 질서인 근본적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날에는 맞던 바로 그 해와 달과 별은 자연의 빛인 것입니다. 자연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일 것 같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빛 자체이십니다. 빛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눈곱만침도 없다는 거야. 0.000000001도 그에게는 빛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첫날 이렇게 만드시고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가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가니까 조화로움이 생기고 빛이 들어가니까 적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신약 성경에 72에 기록되어 있는데 절반 이상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연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자연적 생명이 없이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떠나면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데,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연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돼요. 빛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없는 생명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농사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사람도 태양광을 계속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리 아파 못 가는데요. 산에서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 분들을 좀 만나요. 제가 갖는 상식으로는 이 태양광이 이 자외선보다 더 센데 그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광을 꼭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꼭 쬐라는 거죠. 거기서 다양하게 우리의 신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빛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빛이. 그래서 이 빛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빛이 가만히 있는 게 없습니다. 빛의 기능은 뭡니까? 반드시 불태웁니다. 비춰지게 됩니다. 비치지 않는 빛이 있습니까? 없죠. 반드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빛이 있지만 이 빛이 가만히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 빛이 어떻게 합니까? 비춰서 이 공간이 환해지게 밝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할 뿐 아니라 빛 자체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 꺼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자꾸 불을 끄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불을 끄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고 사람은 낮에 일하고 사탄 마귀는 언제 일하고요? 밤에 일하는 거예요. 컴컴할 때랍니다. 사탄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은 밤을 좋아합니다. 이게 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 대부분의 범죄는 컴컴하고 어두울 때, 아무도 보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두울 때 이 범죄가 일어나고 사탄은 계속해서 마음껏 일하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은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상생할 수 있습니까? 상생할 수가 없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두움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고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어두움에 속할 수도 없고 어두움이 그를 지배할 수도 없고 어두움의 종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없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을 일으키는 사망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무엇이기 때문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은 이상은 됐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한 35년을 살았는데 제가 어두움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 이분이요. 어두움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웃기느라고 거기 전기불이 형광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 불 말고 지하실에 전기불 없는 데서 지내냐니까. 그 불 아니고 불은 샹들리아 뭐 그런 불도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근데 어두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 파로광장에 이렇게 그건 뭐죠? 남녀가 춤추고 이렇게 막 술 마시고 하는 거기 있는데 거기를 제가 정기적으로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하죠. 대부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 얘기하잖아요. 보통 얘기 안 하거나 자기 좀 어려운 얘기 안 하거나 뭐 두루뭉실 얘기하지. 그걸 뭐 굳이 자기 좀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친구들이 너 지금 자유로운 여인이 됐는데 뭘 그렇게 고고하게 사냐. 그동안 눌려 살았는데 우리 여기 오면은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추고 그리고 남자들한테 막 뜯을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지내냐.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갖고 굉장히 재밌게 지냈는데 돌아오고 나면은 제가 또 수면제를 먹고 자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분에게 교회를 얘기하고 영양제를 놔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한 번 나오게 된 거야. 2번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서히 이분에게 있는 어두움이 서서히 이렇게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파로광장에 있는 거기를 안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 계속 가자고. 네가 뭐 이렇게 고고하게 사냐. 이때 한번 먹고 마시지 공짜인데. 그런데 제가 안 가기로 했어요. 가려고 그러면요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이 빛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이제 새벽에 물론 기도 나오셨죠.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더니만 목사님, 제가 수면제 여러 개 먹었는데 한 알씩 한 주일마다 하나씩 줄였는데 줄여도 제가 잠을 잘 자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성경을 계속 배우니까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집에 부적이 곳곳마다 있는데 저걸 뛸라 그러는데 떼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면 의상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뛸라 그러는데 제가 너무 겁이 나요. 그 뛰다가 의자가 확 이렇게 부서져 갖고 자기가 내진탕 그럴까 봐 겁이 나서 의자를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어둠에 들리는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도 굉장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일까? 목사님이 와서 좀 찢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 의자에서 안 자빠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약간 용감하고 씩씩한 게 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여기 과학관 옆에 있는 집이었었어요. 근데 갔어요. 가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요거 되게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부적을 못 보고 자랐거든요. 부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키에 안 자르니까 의자 놓고 하나 했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마음 졸였대요. 혹시 목사님 잡아질까 봐. 내 진탕 걸릴까 봐. 내 대신 그래 악기가 나한테 있는 악기가 목사님한테 들러붙어 갖고 목사님 딱 의자 갖고 잡을 때 확 의자를 넘어뜨려 갖고 잡아질까 자기가 겁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뜯고 다 뜯고 이제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저도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보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그날도 이제 잤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또 마음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걱정이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잠 못 자게 하는 게 목사님한테 가서 쉬었을까봐 목사님 분명히 오늘 밤에 잠 못 잘 거다. 이제 그런 걱정이 또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전화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한테 전화한 거, 목사님 지난 밤에 잘 이렇게 주무셨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전 뭐 원래 잘 자니까 잘 잤습니다. 내가 잘 잤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렇네 하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분이 수면제 그 열알을 먹던 이분이 하나를 먹고 그러고는 아주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29kg인 이분이
정상 체중이 다 됐습니다. 정상 체중이. 제가 뭐 웨이트 트레이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무게를 막 내리고 또 이 사람 몸무게를 막 높이고 이러는 특별한 뭐 웨이트 트레이너가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전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가고는 한두 번 연락하더니만 지금은 아마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미국에서 잘 지내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세상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빛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어둠은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물러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좋은 비법입니다. 비법입니다. 어둠은요. 갔다가 다시 달라붙어요.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다시 달라붙어요. 이게. 그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그게 금방 쫓겨나갈까요? 안 가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허술하면 또 오는 거예요. 빈집이 위험하다. 그런 겁니다. 7 귀신을 다시 초청해갖고 그 집에 오는 거예요. 성경이죠? 말씀이잖아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도무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인디언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어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이 해를 데리고 아주 컴컴한 동굴로 갔어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동굴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굴에 해가 들어가자마자 어둠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 어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제가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교회 오빠가 되고 교회 형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두운 세계를 안 가봤으니까. 그 세계를 알 필요도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빛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요,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운데 이 빛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의 어두움을 알 기회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알 기회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어둠에 속하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냥 다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그냥 말씀 보고 묵상하고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너 뭐해 하고 그러다가 죄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다니지 않냐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어둠을 다 몰아내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분들은요, 이거 계속해서 재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시면은 점진적으로 혹은 급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붙어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이 어둠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가문에 흐르는요, 집안에 흐르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이거 내가 마음 좀 먹고 그런 걸로 택도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 거 갖고 되면 여러분과 제가 벌써 천사가 됐죠.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빛이신 주님을 날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다.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해가 있는 곳에 어둠은 전혀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그만큼 빠르고 멀리 가고 침투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빛은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각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비칠, 여러분의 삶 속에 비칠 각각의 빛이 우리 하나님께 모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과 걱정, 염려,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발광체도 아닌데 빛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일으키는 빛을 주심으로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으로 빛이신 주님과 우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전에는 뭡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지금은 빛입니다. 앞으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의 빛을 계속 증폭시키고 그리고 내 안의 빛이 충만하고 우리 가정에 주의 빛이 남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신 주님을 언제나 어떻게 해요?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빛이 아닙니다.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의 증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빛이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나의 빛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어두운 것, 쓴뿌리,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 버리시니까. 쫓아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그런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사람을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그건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같이 일도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실 뿐 아니라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길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십니다. 가다가다가 세상에 눈 멀어갖고요. 이 길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에디슨 이후에 이 전기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되어갔고요. 그래서 전력 소모는 적고 밝기는 더 밝은 전력이 LED 등이 얼마나, 이게 다 LED 등입니다. 20W, 25W인데 옛날에 100W 밝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잘 비춰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범죄는 더 많고 가정은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권선이 기도한 대로 지가끔 자기 멋대로 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시는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철철 넘치도록 빛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만일 당신이 등대가 될 수 없다면 뭐라도 되라 그랬습니까? 양초라도 되라. 양초. 우리가 만약 등대가 되어갖고 길을 찾는 많은 배들에게 이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등대가 될 수 없다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 될 수 없다면 양초라도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어두움을 밝히니까. 이런 가정들 여러분은 가정에서 작은 양초로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두 자녀들에게 앞길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보면 그 아버지 안다고 제가 효자권에 썼지만, 그 엄마를 보면 그 딸을 본다고, 그 딸을 보면 그 엄마 본다고. 뭡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 친구 광역교회 박인관 목사가요, 걸을 때 이래 걸어놓고 이렇게 걷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이렇게 걷나? 그래서 아버지도 이렇게 걷던데 내가 그러니까 허 이러는 거야.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걷는가? 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치고 여러분 밝은 빛을 비춰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 선물이 부족합니까? 밥이 부족합니까? 책이 부족합니까? 침대가 부족합니까? 솔직한 말로 뭐가 부족합니까? 선물 주려면요 굉장히 고민이 돼요. 다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이거 애들 바꾸는 하고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고민이 되는 거야. 고민 중에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가장 귀하고 가정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의 빛을 밝히십시오. 말씀의 빛을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빛이 가정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둠의 역사들이 넘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분쟁과 다툼, 서로 탓하는 거요. 서로 막 다투고 이런 것들도 빛이 주님의 빛이 오면요, 그 다음에는 너 탓이 아니고 내 탓이 되는 거야. 그러고는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서 그래서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생명을 만드는 빛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 빛이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